유익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 그 황찬길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백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군사 재판소로부터 무기형을 언도받고 18세의 나이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18세 나이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가 받은 그 보직이 문서 연락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서류를 전달하던 중에 잠시 고향 경북 어성에 들렸던 그는 폭격으로 엉망이 된 자기 집과 그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그 노모를 만나게 됩니다. 끼니조차 없어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던 노모를 차마 그냥 두고 다시 기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간 병간호하던 그는 그만 기대 일정을 놓쳐버림으로써 탈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군사기밀 탈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체포돼 가지고 18살 때 그는 무기수로 징역을 사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청춘의 시절을 고스란히 형무소에서 소진해야 할 아들이 안타까웠던 이 노모는 아들의 형무소 앞을 거처로 삼고 떡장사하면서 아들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해 주는데 그것은 벽천 나상목 선생을 찾아가서 아들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나 화백은 노모의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형무소에 이 황창길을 찾아가서 산수화를 가르쳐 줍니다. 본래 황창길 화백은 그림에 천부적인 달란트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자기 집 장롱 밑에 어머니 버선 속에 숨겨둔 일본 화폐를 자기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엿을 사 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 같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림 소재를 할 만하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엿장사가 그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 못하고 엿 바꿔줬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는 야야 큰일 났대, 순사가 잡아간대 하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길로 엿장소를 찾아 나섰고 아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을 정도로 이 황창길 화백은 그림의 천부적인 소실이 잊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황화백은 또한 노모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옥분 권사는 무기수 아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것과 형무소 안에서 신앙생활할 것을 계속해서 권유했어요. 결국 노모의 권유를 받아들인 이 황창길 화백은 교도소 안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꾸준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긴 인고의 시간들 속에서 이 황창길 화백은 그림과 신앙생활로 자기의 삶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19년의 세월이 흐르고 1975년 이 황화백은 마침내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합니다. 18세의 소녀티를 채 벗지 못했던 청년은 30대 후반에 장년이 되어가지고 세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무소에서의 삶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출소하던 그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는 대한민국 국전에서 연속해서 상을 받습니다. 출소 후 그는 미술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금으로 교도소 전도 활동을 계속했고 원래 끼가 많았던 그는 노래와 악기 연주 등에도 한가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마술을 통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우연히 알게 된 미국인 마술사에게서
본격적인 마술 수업을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자녀들과 함께 교도소, 군부대, 교회 등 그는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마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사람이 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도망쳐가지고 로마에서 붙들려가지고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는데 바울을 만난 거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가서 유익한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동족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세리장으로서 폭탄 세금을 매겨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매국노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비평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집행하는데 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그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차라리 우리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도 혹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차라리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못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유능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한 자가 될까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서로의 차이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